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본문으로 멀리 보는 영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숭이를 사냥꾼들이 포획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한 가지인데 이렇게 호리병에 아니면은 어떤 덫에다가 입구가 좁은 병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 놓고 도망 못 가게 그 안에다가 이제 과일 같은 것을 이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럼 원숭이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 과일을 빼려고 넣어가지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을 땐 집어넣는데 과일이 이제 크니까 과일을 딱 집으면 이게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럼 사냥꾼이 오면 그것만 탁 놓으면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힌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원숭이가 그거를 놓지 못해서 그 과일을 놓지 못해서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히고 결국은 그렇게 팔려가고 이제 동물로서는 완전히 자유가 빼앗긴 것이죠. 이제 자유가 그날로 끝난 것이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그렇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냥법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집착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냥 놓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풍년은 생명이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시간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인생의 풍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관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풍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흉년이 또 앞으로 지독한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의 명을 받들어서 흉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철저하게 고통받는 곳입니다.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쉼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뜨거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또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영원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지옥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설령 지옥에 갈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빌어주거나 공을 세우면 내가 적어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가족들의 공로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무조건 가야 하는 곳,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무조건 다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지옥에 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치 이 원숭이가 사과를 놓지 않는 것처럼 사과를 놓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 우리의 인생의 사과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심지어는 나의 취미. 여러분,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자전거가 유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때로는 오전에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나갈 때도 있는데, 이 자전거 타는 이 취미는 밤낮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인생에 특별히 시간 쓸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구장창 자전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자전거에 완전히 자기의 그런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내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취미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취미 생활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 때에 그것도 우리의 사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방탕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과인 것입니다. 그 사과를 놓지 않으면 그냥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는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심판이 도래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말씀하는 청년이 과연 20대 청년들만 청년일까요? 인생의 풍년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청년인 것입니다. 청년이 때에, 우리 인생에 생명이 붙어있는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유다 배너가 이제 공경을 당해서 노예선을 타게 되죠. 그런 이 로마군에 속한 그 이 배에 타게 되고 군함에 타게 되고 저쪽은 이제 그리스 군함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돌 와중에서 유다 배너가 탄 배가 이제 바다 안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깨져가고 그 가운데서 유다 배너가 나무 조각 하나를 의지해서, 그 조각을 의지해서 살아남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흉년으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 유다 배너가 조그만 널판에 의지해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허리를 동여맬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회복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2절 한번 볼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받은 17년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픔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진 상처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림받고 학대받고 배신당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그의 삶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두 아들을 주셔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들의 이름에 부여한 것이죠. 정말 요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요셉은 이전에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상처받았고 그런 배신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저주가 아니요 아주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하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은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심, 그 부요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치료받고 화목해 될 날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들 삶에,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배신당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씻어버리지 못한 어떤 정죄감이 있다면 오늘 그런 모든 정죄감과 아픔을 씻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씻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침뱉음 당하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나쁜 과거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것들을 다 씻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목 강조하고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믿으면 할 것이다,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원리를 제가 좀 더 섬세하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어야만, 억지로 믿어야만 무언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일들을 이미 행하시고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까 그것을 받으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시며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앞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기 때문에 온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적으로 멀리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 그리고 인류의 흉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올바른 전망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세심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전체 그냥 단순히 오늘 나에게 기분 좋게 와닿는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인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안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성취될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인류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온 인류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날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날은 징계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날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날은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 동시적으로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날이요, 이 모든 역사는, 주의 날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이 땅 가운데 빌딩 몇 채를 채우고 부귀를 누린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복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는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 주소에서 제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처럼 늘 그냥 일상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냥 돈 벌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일상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영적인 무지에 빠져 살다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다가 심판의 라인에 서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할 때에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우리의 미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받는 전자가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이 멸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해주시면, 뭔가를 성취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의 나라를 품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아픈 현실을 그가 듣고서 그 고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자기의 십자가로 짊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명예, 땅에 떨어진 명예,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내가 다시 재건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 그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당시에 바사 왕의 술관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아픔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부디 나에게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결단을 보십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을 볼 수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쫓고 술자리를 찾기보다 기도회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짜고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망, 이 역사의 전망을 얼마나 길게 내다볼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 사람들의 안위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깊은 해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얼마나 멀리 내다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게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십시오. 이 땅만 바라보고 원숭이처럼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욕심에 매여 있는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보는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살아가는 순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멀리 보는 안목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안목은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포커스를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보혈의 은혜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이 모든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이 흉년, 여러분, 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으로 반드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도 오직 보혈의 은혜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직업은 서로 다르고 가정주부로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목사로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업에, 영적으로 한 가지 업에 종사해야 하는 영적인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그 흉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어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